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을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옳은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88번째로 1년 반 넘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소식을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지금도 빛을 비춥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과 또 영들과 충돌하며 영적 전쟁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싹이 나서 자라갑니다. 봄이 되면 이 생명으로 온 천하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생명으로 온 땅에 전파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권력과 문화와 명령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였고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도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제우스나 아폴로와 비너스, 포세이돈이나 또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과 그 문화들과도 이 복음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이 복음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30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로마의 포악한 황제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오랫동안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이며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권력의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31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은 또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기까지 세상의 권력들과 타락과 부패와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유교와 불교와 이 선교의 무속 신앙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유교의 제사와 또 불교의 우상들과 무속 신앙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에서는 이 복음이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이며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세상에 있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의 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파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싸웠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며 생명을 이루며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때 과거의 모든 신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지만 복음은 세대가 지나가고 세세토록 변함없이 생명으로 부활하며 온 땅을 정복합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세상보다 크고 더 능력이 있으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고 복음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을 회방하는 외적인 세력이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보다 더 큰 가장 큰 명령은 복음인 영생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가장 큰 명령인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활과 복음의 명령은 땅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의 복음을 회방하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고 그 부활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해방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문은 드러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빛으로 전파됩니다. 거짓 소문은 사라지고 부활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외부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이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러 복음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이 부활의 복음을 해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가 복음을 긍정적으로 대하였지만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의 정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박해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 땅의 이익을 위해 진리와 생명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들이 복음을 해방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전파될 때에 사울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복음을 해방하였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울은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며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고 율법의 정죄와 죄의 법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의 12가지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은 내적 갈등을 이기고 전파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외적으로 방해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신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며 전파되었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은 내적으로 해방하는 것으로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의심이라는 내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내적 의심과 갈등을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육신의 생각과 갈등을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며 의심하며 혼돈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복음과 반대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성장하기까지는 의심과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육신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에 속한 게으름이나 무지나 방탕함, 육신을 따르는 이런 생각들인데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에 속한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나 자신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적 갈등과 싸우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이상 오랫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얼마 후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바울과 일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시아인 에베소로 떠나갔습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후에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였고 13장에서는 사랑장을 썼고 14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썼으며 15장에서는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말씀과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바울은 자신이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은사와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나갈 길과 방향을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썼으며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법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사랑장과 예언의 말씀과 부활장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셔서 건강하게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께서 지상 최고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을 듣던 그 산으로 오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산은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던 산으로 볼 수 있고 그 산은 제자들과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그 산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도 갈릴리에 있는 그 산으로 나갔으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며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여 죄와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돌을 명하여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처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대신에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영생이 가장 큰 명령이며 이 명령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받으며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면서 주신 명령은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었지만 사람은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서 죄와 어둠과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끼 밥을 먹도록 먹게 하셔서 그 새끼 밥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일을 해서 이 땅을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예욕과 재물욕이나 여러 가지 욕망을 주셔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욕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생각, 헛된 일만 계속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끼 밥을 먹게 하셔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처음 하늘과 땅을 개발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또 다른 많은 명령들도 있지만 가장 큰 명령은 영생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영생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들을 위해 사람들은 일하지만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헛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기고 전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영생을 전하는 가장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나라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복음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복음의 명령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